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멋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3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해 동안도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주인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그렇지 않으시고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의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뒤돌아보면 아버지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자신만 위하여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항상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려운 날 참으로 일도 주님 많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고행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남북간의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지진과 전쟁으로 폭우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리에 헤매며 아버지 사랑하시는 내 가족을 위하여 통곡하며 전쟁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까지 주님 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 오는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나라를 위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고향의 재단을 지키시고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재단 세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건강으로 지키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동행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 귀하신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쁜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한 해 동안 또 우리 고향의 모든 일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 친구들 함께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하고자 하는 모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식구들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십시고 한 해 동안도 항상 건강으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길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렵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 건강한 모습으로 군무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장병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족한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유용한 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다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노래를 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아담하고 이렇게 작아 보이게 나올 수 있을까.
다른 때문에요. 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올라간 거를 보고 아이고 살이 많이 찌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오늘 작아 보일까 해서 이렇게 앉아서 한번 이렇게 이 찬양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인도하시네 이제 이런 찬양인데 사실 인도함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주님을 많이 인도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내 구원의 구속함,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느껴지면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뭘 바라고 또 자꾸 높여요. 자꾸 높이고 나를 높이는데 내 뜻이 아니라 새해 내일부터는 오늘까지는 제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의 뜻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를 또 행함을 해야 될 거라 믿고요. 오늘 김밥입니다. 점심에는 모든 1년 동안 안 좋았던 거, 슬픈 거, 또 버려야 할 거 이런 거를 김밥에 다 쌌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꿀떡 삼키시고 내년부터는 용띠죠. 용띠. 용띠이신 분 계세요? 여기? 용띠. 네. 네, 용. 세상에. 감사합니다. 양쪽에 청룡이랍니다. 네, 청룡. 근데 청룡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활활 타오르고 오르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힘들면 그 12지가 중국에서 유래된 거지만 그 띠를 기대해요. 뭐 작년에 무슨 말이었죠? 말인데 무슨 색이었죠? 백말이었나요? 네, 백말. 또 청룡. 토끼는 무슨 토끼였죠? 별 색깔이 없어요. 아유 색깔인가요? 까먹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 뭐 이런 거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나보다 높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청룡도 하나님이 또 부리시는 거니까 내년에 정말 좋은 일들과 또 믿음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반주자님하고 어디 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못해도 척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참여하고 또 그 참여하는 거로 인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전을 많이 하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내년에 가족별로 가정별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 사진만 찍으시죠. 찬양을 해보시질 않아갖고 우리 장 집사님 카메라만 하시는데 찬양도 좀 하시고요. 우리 이장님 고개 숙이시고 안 쳐다보시는데 내년에 찬양 한 가지 꼭 배우셔서 해주시고요. 또 우리 박진원 권사님 가정 윤 집사님 많이 건강해지셔서 내년에 찬양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현진 집사님도 찬송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념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아마 피해 가실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순서를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1년에 한 2번밖에 찬양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눈길을 뚫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흥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주에서도 최문영 무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김교 권사님 그동안 여기가 계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에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
보통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막상 마지막 31일 딱 하고 나니까 언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지 다 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나오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바로 내일이죠. 이제 또 신년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오늘 그 장소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가부가 두 렙돈을 성전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성전에 헌금함에 넣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것을 귀하고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저는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모습 보면 뭐 지금 이렇게 흑백처럼 돼 있으니까 화려한 모습이 아닌데 그들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많은 부를 자랑하듯이 헌금함에다가 소리를 덩그렁덩그렁 내면서 냈다는 거예요.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 렙돈 자신이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드려지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부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일 되면 우리 김종우 시장님 찍은 그 사진 해맞이하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빛은 어떤가요?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볼 수 있나요? 나는 태양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지만 그 빛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실명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동물들도 뭐 큰 독수리라든가 그 시력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이 굉장히 작게 돼 있지만 뭐 독수리라든가 동물들은 또 이렇게 높이 나는 동물들은 아주 시각이 굉장히 밝아요. 또 우리 동물들은 우리를 칼라로 보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 느꼈잖아요. 실제로 칼라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흑백 TV를 보면서도 다 그 감정을 느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흑백으로 보면서도 그 사물들을 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을 눈에 보이는 빛은 볼 수가 없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지도 않을 것이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빛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방에 들어가 있고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깨끗하게 들어오면 갑자기 이불만 이렇게 털어도 갑자기 온 그 방 안이 다 먼지가 가득 찬 게 빛에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날마다 우리가 그 빛 속에 산다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날마다 먼지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감시한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길을 못 펼 겁니다. 주의 천사가 분명히 있는데 주의 천사가 항상 우리를 딱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게 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지만 주의 천사가 있지만 숨기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쳐들어온 군인들을 무찌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일 수도 있어요.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만 날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고 날마다 내 옆에서 다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빛이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막 힘이 나는데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은 신화를 많이 믿잖아요. 그죠?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근데 그 신화의 인물들은 뭐냐면 항상 수대를 거쳐가면서 자기가 항상 무언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을 변해서 뭐 아이를 갖게 하고 잉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결합이 있어야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고 또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 한번 다 각자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비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날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원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항상 율법주의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당시 모세 오경만을 신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따져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자꾸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랑스러운 일이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럼 자랑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일이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경우에 눈앞에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예전에 어떤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이해돼야만 한다는 거죠. 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내가 이해가 돼야만 무엇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요즘 안 했는데 그 전에 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시집 가면 이 배운 게 많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너 배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1학년까지만 배우다가 그만뒀답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만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처음부터 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저기 국민학교 그 노트 있잖아요. 한자 네목 한자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필사를 한 거예요. 삐뚤 빼뚤 하면서도 성경책을 하나 한자 한자 써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글자가 다 깨우쳐진 거예요. 정주영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은 학력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판단하잖아요. 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야 무언가 많이 알고 있고 뭐 박사가 돼야지만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학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꾸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학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요. 우리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태초부터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 사랑이 우리는 믿어지는 순간부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부경화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들이 대항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태초부터 예수님 주님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걸음 속에서.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빛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냥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사라지게 해도 우리가 이 일을 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질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신처럼 막 이렇게 다니셨나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다 체험하셨다.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면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지구라는 세상을 싹 없애고 새로운 위성을 세울 수 있잖아요. 새로운 또 더 좋은 곳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직접 오셔서 우리를 나 자신이 이 땅에 죽으러 와서 그 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법조문 해석은 잘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전에도 가늠하는 여인을 갖다가 붙잡아서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땅을 돌아보시고 무엇을 쓰셨다.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돌을 들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한테까지도 돌을 던질 기세로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거예요. 본질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찔림을 받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돌로 친 자가 인정 묻잖아요. 아무도 없다. 다 돌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 땅에서 잘못한 일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그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앞에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죄가 깨달아졌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뜻은 뭐냐면 크리미널에서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선고하거나 잘못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판단할 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항상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가 항상 교통하고 계셨다.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특별한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성도니까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성도의 자리가 어떤 이름이죠?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니라는 거. 빛으로 다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업적을 드러내야만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나의 마음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그냥 잔치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들이 먹는 것을 요즘 개들도 그렇게 부스러기는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스러기를 거지가 가서 주워 먹잖아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천하디 천하게 살아가도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딸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동력 있게 하고 그냥 힘 있게 하고 나에게 어떤 힘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증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알았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만 아는 사람이에요.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율법이 최고의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 뭔가 특별히 위대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헌금하는 그 두 렛돈을 드리는 그 가부의 심정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자신들은 그냥 돈을 많이 넣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이래 놓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금전의 부피와 무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이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짓된 위선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 율법의 박사가 되면 뭐가 중요할까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징계하고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별을 짓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되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척박한 눈길을 걸어오셨지만 기쁨을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셔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도 기쁨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하시는 정말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날마다 얻으면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새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믿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 약함을 이겨내고 오직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날까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렇게 교회 주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자 목사님께서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좀 있습니다. 목사님 계실 좀 있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해서 최문영 권사님이 또 뭘 준비해 오셨나요? 김규혁 권사님께서 또 제가 뭔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아마 근데 한번 식사할 때 아마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면 권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좀 직분을 이렇게 맡겨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헌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집사님
이제 임명될 분들이 있습니다. 하기동 성도님들 집사님 임명되셔야 되고,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명예 집사님으로 이제 되실 분이 있고,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날이 추울 때 이렇게 뭘 하면 좀 식구들도 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주일 때는 우리 이장도 그렇고 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 받으시고,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 받으실 분들은 추대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섬의 집사님, 또 우리 성우 집사님, 우리 정명영 집사님,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아마 부활절을 제가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임명하는 날이고 새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절 되면 뭐 헌당하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또 직분 세울 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은 이제 명예 권사님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부활절 주일까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 안에 다 해야 될 일인데 상당한 이게 다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같은 가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